아멘. 오늘 이 미가서의 이 말씀만 우리가 좀 마음에 담아도 많은 부분들에 우리가 치유되어지고 회복되어지는 시간들이 될 수 있을 겁니다. 금요일 날은요, 항상 우리가 무엇을 나누냐면 치유에 대해서 같이 보고 있죠. 그거를 성경을 통해서 좀 확인합니다. 지금 이제 계속적으로 선지서를 쭉 하면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얘기를 하는데, 그런데 북이스라엘 남유다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들이 왜 멸망하게 되어지고 이들이 왜 무너질 수밖에 없었는가. 그랬던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을 또 다시 회복할 수밖에 없었는가. 그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만 할 수 있다면 우리 안에 많은 치유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미가서를 나누기 앞서 잠깐 이제 서론에 잠깐 이야기를 하고 같이 말씀을 나눌 건데요. 미가서의 내용은 뭐냐면 바로 하나님 앞에서, 또 여기 뒤에 또 뭐가 나오냐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그때 진정한 치유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치유는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부터 시작된다라고 성경은 나오고 있어요. 진짜 치유는요. 참 치유는요. 그래서 중요한 것이 예배죠. 우리가 문제가 오잖아요. 어려움이 오잖아요. 제일 먼저 우리가 회복되어질 것이 예배가 회복되면 됩니다. 우리 안에 질병이 있잖아요. 우리 안에 도저히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속에 빠져 있잖아요. 예배가 회복돼 버리면 돼요. 왜 그러냐? 예배 속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듣고 그 말씀을 붙잡으면 되는 겁니다. 근데 그 말씀이 없으면 내 힘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내 몸부림으로 해야 돼요. 내 기준을 가지고 해야 돼요. 내 틀을 가지고 해야 돼요.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은 무엇이면 예배를 통해서 나에게 무엇을 하라고 하시면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미가서에도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래서 미가서 1장에 보면은 이런 내용이 나오는 겁니다. 거기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2절부터 보면요. 백성들아 너희는 다 들을지어다. 그리고 또 이제 뭐라고 그러냐면 땅과 거기에 있는 모든 것들아 자세히 들을지어다.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들어야 문제를 막을 수 있잖아요. 들어야 멸망을 우리가요, 재앙을 우리가 막을 수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내가 진짜로 어떻게 방향을 잡고 인도받아야 될지 알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계속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다에게. 예전에요, 사역을 할 때 어떤 권사님이 김포에서 음식점 장사를 했어요. 근데 이제 음식점 장사를 했는데 음식점 장사를 뭐 작게 한 게 아니고요. 제가 알기로는 어림잡아 한 100평 이상 되는 것 같아요. 그 음식점이요. 음식점에 이제 이제 집에서 음식점까지 가는 데만 1시간 20분 걸려요. 근데 이제 담임 목사님이 저보고 이제 가라고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매주마다 이제 갔습니다. 거기 가서 이제 말씀 전하고 또 이제 이렇게 식사 준비해 주시면 그 식사 맛있게 먹고 오고 이제 말씀 전하고 왔는데, 이제 권사님이 너무 힘드니까,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 이제 이 음식점을 좀 접어야 되겠습니다. 맨 처음에는 이제 전도 운동하고 뭐 이제 나름대로 계산을 가지고 이제 시작을 한 거예요. 또 이제 나름대로 이제 또 그렇게 하면은 또 이제 자기가 이제 음식 맛도 있으니까 그렇게 하면 잘 될 줄 알고 이제 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하다 보니까 너무 힘드니까 예배도 안 되고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하니까 이제 내가 그걸 접어야 되겠다고. 예, 알겠습니다. 기도합시다.
그런데 이제 어떤 분이요, 그거를 인수하겠다고 온 겁니다. 아니, 이제 전화가 왔어요. 이 권사님에게. 근데 언제 인수를 하냐? 주일날 인수하겠다는 거예요. 일요일날. 그러니까 나는 주일날 예배 드려야 된다. 그러니까 나는 주일이 아니면 안 하겠다. 그러니까 이제 권사님이 갈등이 되는 거예요. 이제 이 권사님은요, 굉장히 이 교회 중심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갈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저한테 물어보는 겁니다. 목사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 어떻게 해야 되나요? 가야 되나요? 왜냐면은 그 사람을 인수하겠다라고 온 사람이 6개월 만에 온 거예요. 한 명 그 인수하려고 이제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 음식점을 하다가 이거를 접어야 되겠다라고 한 게 6개월 전에 부동산에다 내놨는데 아무도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6개월 만에 이 사람이 온 거예요. 이 사람이 전화가 온 거예요. 가야 돼요, 말아야 돼요? 이거 놓치면은 또 언제 올지 몰라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야지 이제 목회자니까 또 어떻게 말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권사님, 일단 예배 드리는 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때 이제 권사님 갈등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권사님, 그 사람이 진짜 이 음식점을 인수를 할 것 같으면, 그렇다면 주일날 아니고 다른 때라도 옵니다. 그 사람이 진짜 그것이 필요하다면. 근데 그렇지 않다면 주일날 가게 되면 오히려 그 사람이 어떻게 되냐, 여러 가지 제약을 걸어가지고 더 손해를 많이 볼 겁니다. 안 그래도 그 음식점 100평 이상 되니까 누구 인수할 사람이 없으니까 자꾸 깎는 거예요. 깎다 보니까 손해보고 파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또 그 권사님께 얘기를 했어요. 권사님, 하나님의 자녀가 손해보면 안 됩니다. 절대로요. 하나님께서는요, 절대 권사님을 손해보게 만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좀 참읍시다. 기도. 권사님이 갈등하다가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가 제대로 되겠어요? 그 예배가? 안 되죠. 그래서 이제 전화를 하고 내가 주일날은 안 되겠다고 월요일날 만나. 그랬더니 이 사람이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만뒀어요. 그리고 이제 또 기다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희한하죠. 일주일 딱 지나고 나서 또 다른 사람이 나왔는데 그 사람이 어떻게 하냐. 음식점에 있는 모든 기구와 모든 것들을 다 자기가 사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거기에 들어간 인테리어비까지 다 제공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평일날 그 인수하고서 끝내버렸어요. 오히려 손해를 안 보고 더 거기서 이익을 받고 나왔죠. 우리가 진짜 잘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요. 활력이 있어요. 좌우의 달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합니다. 또 이제 어떤 청년이요. 또 이제 저한테 이제 와가지고 목사님 왜 그랬더니 저는요 이제부터 내 직장을 놓고 기도 안 하려고요. 왜 그랬더니 내가 기도하는 사람마다 직장을 그만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래? 그럼 내가 갈게. 같이 하자. 예배드리자. 그래서 이제 그 현장에서 예배드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예배드리고선 이제 한 사람 대상자를 놓고 이제 전도를 위해서 같이 기도를 하는데 기도하는 그 시간표에 맞춰서 일주일 만에 그 사람이 또 사표 쓰고 나갔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예배드리고 말씀 듣는데 그런데 진짜 기도 대상자가 나갔다니까요. 사표를 쓰고요. 근데 그 청년 그 자매 집안은 뭐냐면 무속 집안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는 못하겠다는 거예요. 이제 힘들다는 거예요. 전도를 못하겠대.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럴 때. 그래서 이제 기도를 하다가 우리 예배 좀 드리자. 같이 예배 드리고 예배 드리다가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자매한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야, 우리가 기도한 이 대상자가 직장에 오래 남으라고 기도한 거 아니지 않냐? 이 사람 구원받기를 놓고 기도하지 않았냐? 그럼 우리 기도하자. 우리 예배 드리자.
그랬더니요, 계속 예배드린 겁니다. 딱 한 달 만에 그 직장에서 나간 그 자매한테 연락이 왔어요. 그래, 연락이 와가지고 만나자고. 그래서 그 만날 때 저도 같이 갔어요. 그 남편은 이제 건대 교수인데 이제 건대에서 만나자고 그래서 건대로 간 겁니다. 근데 건대 갔는데요, 너무 복잡해요. 그런데 복잡한데 이제 뭐 어디에 앉아가지고 할 수 있는 공간이 없으니까 그 건대 바로 밑에 그 벤치가 있는데 그 벤치에 앉은 거예요. 그 자매하고 우리하고 앉았는데요. 이 자매 불신자예요. 근데 복음을 듣는 거예요. 이 사람이 영접을 한 거예요. 왜 그러냐? 굉장히 갈급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청년이 한바구음이 되는 거죠.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우리는 항상 나만의 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틀을 가지고 모든 걸 해요. 중요한 거는요, 우리의 이 틀을 깨트려야 됩니다. 이 틀이 안 깨지면요, 치유가 안 일어나요. 나의 가지고 있는 이 틀이 안 벗겨지면, 그러면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요, 내 기준, 내 틀대로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진짜 응답, 하나님이 준비하신 응답은 우리가 제대로 못 받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틀을 어떻게 깨트리냐? 다른 거 없어요. 말씀이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이게 생명의 말씀, 복음의 말씀 들어가 버리면 끝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질병도요, 이미 모든 세상 속에요, 하나님께서 모든 질병을 치유할 수 있는 재료를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우리에게 가장 지금 심각한 여러 가지 불치병들이 있잖아요. 이것 또한 치료할 수 있는 모든 재료가 세상에 깔려 있습니다. 못 찾을 뿐이에요. 옛날에 유럽에요, 흑사병이 돌았는데, 흑사병이 뭐냐면, 이제 패스트라고, 이게 이제 바이러스가 들어오면 몸이, 얼굴이 다 까매가지고 죽는 병이에요. 그래가지고 흑사병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 흑사병이 이렇게 번져가지고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많이 죽었습니다. 죽었는데요, 이 흑사병을 치료하는 치료제가 만들어진 거예요. 근데 그 치료제가 어디에서 나왔느냐? 곰팡이에서 나왔어요. 곰팡이균에서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이미 모든 것을 다 세팅해 놓고 우리들을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가 생각이 딱 고정되고 잡혀 있고 내 틀 속에 딱 갇혀져 있기 때문에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과 축복을 우리가 못 누리는 경우가 많아요. 미가서 나누기 이전에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있습니다. 이제 분리가 됐죠. 솔로몬 이후로 분리가 되어졌는데, 북이스라엘이 계속 무엇을 하냐면 나름대로 이제 나라가 발전하고 나라가 굉장히 잘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많은 나라의 문물을 받아들인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물을 받아들이다 보니까 뭐까지도 받아들였냐? 저 나라가 굉장히 잘 살고 굉장히 강대국이 될 수 있었던 이유, 저 나라에 있는 신을 우리가 도입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 나라의 신을 가지고 와가지고 섬긴 거예요. 우상숭배죠. 그러니까 바알과 아세라 신이 거기서도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모든 신들을 다 집어넣어놓고요, 신을 섬기고, 그래 또한 나라를 강대국으로 만들기 위해서 많은 무역도 하고 많이 발전을 하는 거예요. 왕의 계산을 가지고, 틀을 가지고. 그러니까 나라가요, 점점 경제가 이렇게 점점 이제 활성화되는 거예요. 잘 살게 되는 거죠. 그럼 이제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왕을요, 막 친송하겠죠. 왕을 좋아하겠죠. 그때 나온 북이스라엘에 바로 선지자들이 누구였느냐? 저번에 나눴던 호세아, 아모스라는 선지자가 나와서요, 계속 얘기를 한 겁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라. 계속 얘기하는데 안 들어요.
결국엔 어떻게 되어지냐? 옆에 있던 강대국이 북이스라엘이요, 아니 이제 이 아수르가요, 호시탐탐 노리면서 어떻게 하냐면은 이제 북이스라엘이 좀 잘 살게 되거든요. 그랬던 조금 이제 힘이 약해지는 틈을 타가지고 어떻게 하면 이 아수르가 딱 쳐들어가지고요, 북이스라엘요 잡아먹었어요. 멸망시킨 거죠. 철저하게 무너졌습니다. 선지자들이 계속 얘기를 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우상을 제거해라. 하나님 앞에 서라. 안 서는 거예요. 결국에는요, 아수르에 의해서 이 북이스라엘이 완전히 망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아수르가요, 강대국이요, 이제 다음 타켓으로 뭐를 보냐면 남유다를 보는 거예요. 야, 이 남유다도 우리가 먹자. 이 땅도 우리가 정복하자. 그래서요, 이 남유다에도 이제 호시탐탐 노리면서 아수르가 이제 어떻게든지 침공하려고 이제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벼르고 있는 거예요. 이때 남유다에 요때 동일한 선지자들이 나왔는데 그 선지자가 이사야, 오늘 미가입니다. 이 선지자들이에요. 선지자들이요, 얘기하기 시작하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 그러면서 사마리아, 이 북이스라엘이 망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쭉 대면서 제발 하나님의 말씀 들으라. 그런데 중요한 건 뭔지 알아요? 북이스라엘은 전혀 안 들었는데 남유다는요, 그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리고 우상을 제거해요. 하나님 앞에 서버려. 오늘 미가서의 내용이 그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냐? 아수르가 호시탐탐 노리면서요, 침공하려고 딱 왔는데 그 당시가 어디죠? 히스기야죠. 어떤 일이 일어났죠? 18만 5천 명을 끌고 온 거예요, 한마디로. 그래가지고 이제 이스라엘을 다 점령하는 겁니다. 점령하는데요, 이제 예루살렘만 남겨놓은 거예요, 한마디로. 그때 히스기야가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딱 서버리는 거예요. 어떤 일이 났죠? 우리의 기준, 우리의 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밤에요, 18만 5천 명이 떼죽음을 당했어요. 성경에는 주의 천사가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또 세계사 역사에는 뭐라고 나오냐면 하룻밤에 바로 바이러스, 병균이 틈타가지고 전염병이 돌아서 다 18만 5천 명이 하룻밤에 죽었다는 거예요. 왜냐면은 영적인 걸 모르는 사람들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천사가. 그러니까 이거 전염병 걸려서 하루 만에 다 죽었구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역사에도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간섭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간섭하니까 아수르가요, 이제 남유다를 침공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아수르는 나중에 멸망하게 됩니다. 오늘 그 내용을 같이 나누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다른 내용들 많이 있겠지만 7장 7절, 7장 8절 요 구절만 우리가 마음에 담으면 됩니다.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며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본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다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로다. 나의 대적이요, 나를 속이는 것들 있잖아요. 나의 질병이, 아니면 나의 문제가, 아니면 어떤 사람이, 어떤 환경이 나를 정말로 속여서 나로 인해서 기뻐하는 거예요. 자기가 속여가지고요, 내가 무너지는 걸 보니까 기뻐하는 거죠. 그러나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며 어두운 데에 내가 앉아 있을지라도 절망 속에 빠져 있을지라도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나의 빛이 되어 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오늘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인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정말로 인도받는, 응답받는 귀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좀 볼게요.
일단 미가서의 성경 구절 중에 우리가 한 몇 구절은 좀 마음에 담는 시간들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미가서 4장 2절이에요. 요거는 복음성가에도 많이 기록이 되어져 있는 내용입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전에 이르자. 오라 모든 사람들아 모여라. 하나님 앞에 서자. 이 얘기예요. 이게 이제 찬양으로도 나왔거든요. 여기 계시는 분들은 잘 모르는 찬양이겠지만 예전에 80년대 많이 불렀던 찬양이거든요. 또 하나 미가서에는요. 5장 2절에 보면 뭐가 나오냐면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디에서 오실 것인지를 기록하고 있어요. 미가서예요. 뭐라고 그랬죠?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그래서 뭐라고 그랬죠? 거기에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다. 바로 예수님께서 이곳에서 오시겠다는 거예요. 그것을 어디에서 기록하고 있냐면 마태복음 2장 5절에서 6절에 나옵니다. 마태복음 2장 5절에서 6절은 찾아보진 않았습니다. 그래 또한 미가서 6장 6절에서 8절입니다. 이 구절도요. 우리가 좀 마음에 담고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갈 것이냐. 그러면 하나님께 어떻게 내가 무엇을 가지고 경배할 것이냐. 번제물로 일련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갈 것이냐. 그랬을 때 7절에 이런 말이 나오죠.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시겠냐.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마다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 기뻐하겠느냐.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네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네게 구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다. 정의를 행하며. 정의를 행한다는 건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서버리는 거예요. 진리의 하나님 말씀 외에는 정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인자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라는 겁니다. 임마누엘 누리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것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가 가지고 가야 될 거예요. 한 구절 더 아까 전에 읽었던 미가서 7장 7절에서 8절입니다. 이 구절들은 좀 마음에 담고 좀 우리가 좀 이렇게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구성을 잠깐 보면요. 미가서는요 7장으로 되어져 있는데 1장부터 3장까지는 무슨 내용이 나오고 있냐면 1장에는요 사마리아 이 북이스라엘이 어떻게 망했는지 기록하고 있어요. 북이스라엘의 범죄와 그리고 또한 마찬가지로 남유다의 범죄, 그 죄로 말미암아 반드시 심판을 받을 것이다. 그러면서 주님 앞에 돌아오라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4장에서 5장까지는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 돌아올 때 하나님은 구원하신다. 그리고 반드시 구원 정도가 아니라 승리케 하신다. 나를 무너뜨리는 모든 것으로부터 나를 승리케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해야 될 일은 뭐냐? 6장에서부터 7장 바로 회개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께 돌아서는 거죠. 이걸 다시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의 구원 속으로 들어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용을 잠깐 보겠습니다. 심판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되어지면 심판에 이르겠는데 왜 심판을 받느냐? 죄 때문이에요. 창세기 3장에 하나님을 떠난 죄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그 죄로 말미암아 어떤 죄를 짓게 되어졌느냐? 우상 숭배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니까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섬겨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상을 섬기는 겁니다. 바로 1장 7절에 나오죠. 이걸로 말미암아 북이스라엘이요 망하게 되는 거예요. 우상과 목상과 그리고 또한 무엇을요? 바로 음행회 이런 것들을 통해서 모든 하나하나 속에서 이들이 망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에 오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요. 어떤 죄냐? 탐욕입니다. (2장 2절이에요) 하나님이 없으니까요. 채워도 안 채워지는 거예요. 만족이요. 그러니까 우상을 섬기고 그리 또한 채워도 안 채워지니까 다른 사람의 것까지도요. 탐욕이 되어져 가지고 다른 사람의 것까지도 다 끌어당겨 가지고 자기 것으로 가는 겁니다. 그 사람을 죽이든 그 사람을 어떻게 해서든지 사기를 치든 뭐를 하든지 그것을 뺏어 오는 거예요. 그 탐욕의 죄를 짓는 거죠. 세 번째. 또 무엇을 하냐면 타락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니까요. 타락하는 거예요. 어떻게 타락하냐면 이렇게 타락하는 겁니다. 3장 3장을 쭉 보면 되는데 여기에서 한 절만 보겠습니다. 3장 11절이에요. 아주 잘 나와 있어요. 뭐냐면은 우두머리 정치인들은 뭐라 하면 돈, 뇌물을 써가지고 재판을 자기에게 유리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뭔가를 취하려면 뇌물을 써가지고 자기 것으로 끌어당기는 거예요. 그거를. 그러니까 정의가 사라져버렸죠. 그래 또한 제사장들은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야 될 제사장들은 어떻게 예배드리냐. 돈을 줘야지만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사고목사죠. 그리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야 될 선지자들은 어떻게 타락했냐면 돈을 줘야지 점을 치는 거예요. 돈을 줘야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정치인들과 그랬던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완전히 타락해 있는데 이들이 하는 말은 뭐냐면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 입술로는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절대 망하지가 않아. 완전히 뭐가 되어지면 영적 타락. 그러니까 생각과 마음이 타락해버리고요. 삶 자체가 타락해버리고요. 그러니까 자기 것을 추구해야 되니까 어떻게 하면은 자기 걸로 끌어당기기 위해서 정치인들은 뇌물을 쓰고 그래 또한요 자기가 예배를 드려주면은 돈을 받아야 되고 그래 또한 말씀을 전해주면 그것도 돈을 받아야 돼요. 안 받으면 전달하지 않는 거예요. 완전 타락해버렸죠. 그러면서 어떡하냐. 네 번째, 모든 사람이 다 죄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잘 보세요. 나라는요 완전히 우상으로 덮어버렸죠.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우상으로 덮어버렸어요. 흑암으로 덮어버렸죠. 그랬더니 사람들은요 그 흑암 속에 있다 보니까 생각이 어떡하냐면 완전히 탐욕으로 빠져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잖아요. 정말 내가 이 일만 더 하면 아니면 내가 이것만 더 하면 내가 저걸만 가지면 나에게 행복이 있을 것 같아.
그래서 몸부림치잖아요. 그런데요, 그 행복이 끝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번에도 이야기를 했잖아요. 지하실에, 단칸방에 지하실에서 살던 사람. 그 사람이요, 나 한번 지상으로 올라가고 싶다. 지상에 딱 올라가니까요, 그 다음에 뭐라고요? 2칸짜리 방에서 살고 싶다. 2칸 방에서 살다 보니까 또 뭐요? 예? 우리 집을 갖고 싶다. 우리 집을 가지니까 또 뭐요? 예? 테라스가 있고 마당이 있으면 좋겠다. 사람의 욕심이 끊임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요, 타락했죠. 하나님이 없으니까, 하나님과 함께 하지 못하니까, 행복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있어야 될 빈자리에 아무리 다른 거를 채워놔도 공허해지니까요, 타락해요. 그러니까 그것이요, 모든 사람들에게 다 전달되는 거예요. 다 죽는 거죠. 그러니까 반드시 요 죄로 말미암아 심판받게 될 것이다. 이거를 이야기를 하라는 거예요. 미가 선지자에게 전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가 선지자가 이 얘기를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칸이 좀 부족할 것 같아서 요거를 좀 지우겠습니다. 여기다 적겠습니다. 좀 우습긴 하지만 이렇게 적을게요. 그 죄의 결과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께서는 이 죄로 말미암아 응답을 안 하신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부르짖어도 응답 안 할 것이다. 3장 4절에 나오죠. 그리고 하나님의 얼굴을 가려울 것이다.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나의 얼굴을 향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르짖어도 응답이 없는 거예요. 왜? 이 문제 그대로 가지고 있으니까. 여기서 빠져나오질 않으니까. 그러니까 아무리 부르짖어도요, 응답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떡하냐? 하나님의 응답이 없으니까 영적 고갈 상태가 오는 거예요. 영적으로 메말라 버리는. 갈급한 거죠. 6장 13절에서 15절에 나옵니다. 갈급해지는 거예요. 굉장히 힘들어지는 거예요. 뭘 해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니 어떻게 되어질까요? 결국에는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어져 가지고 완전 지옥 배경 되는 겁니다. 3장 12절이죠. 완전히 단절돼 가지고요. 인생의 지옥 배경 돼 버리는 거예요. 이게 결과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회개를 하면, 다시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정말로 믿음의 고백을 하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냐면 4장 2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을 주실 것이다. 다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나를 인도해 가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4장 3절에 모든 전쟁을 내가 그치게 할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항상 두렵게 만들고 우리를 자꾸 어렵게 만들고 힘들게 만드는 사단으로부터의 전쟁, 모든 영적인 전쟁, 육신의 전쟁, 삶의 모든 전쟁을 내가 끝내시겠다는 거예요. 전쟁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게 하시겠다는 것이죠. 그리고
4장 5절에 뭐라고 얘기를 하면 하나님을 의지하게, 의지할 수밖에 없도록 하시겠다는 것이죠. 어떻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네 번째, 그러면 그때 무엇이 임하느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겁니다. 어떤 은혜가 임하냐면은 하나님께서요, 다시 흩어져 있는 것을 모으신다는 거예요. 4장 6절에서 8절이죠. 그리고 우리가 묶여있는 것에서, 흑암과 어두움, 모든 죄악과 저주에 묶여있는 것에서, 포로되어진 곳에서 나를 구원하시겠다는 거예요. 구원으로 인도하시겠다. 4장 10절.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목양하시겠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양을 지키고 양을 키우고 기르듯이 나를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도우시겠다는 거예요. 5장 4절. 그러면서 나의 모든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하시겠다는 거죠. 7장 7절에서 8절. 오늘 아까 전에 읽었던 내용이죠.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겠다는 겁니다. 이것이요, 바로 미가서의 내용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바로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이요, 마음을 돌이킨 거예요. 하나님 앞에 쓴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겁니다. 그때 무엇이 일하냐? 참된 치유가 이제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어떤 치유가 일어나죠? 무너진 것들이 회복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무너진 것들이 회복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 무엇이 나오죠? 하나님의 주신 능력이 나올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이 아수르가 공격을 해도요, 이 아수르가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 뭐가 되어지죠? 참된 증인이 되는 겁니다. 우리 귀한 분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언약 속에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며 그 말씀에 귀 기울이고 그 말씀 속에서 나의 생각과 마음과 육신이 방향을 잡고 참된 치유받고 인도받는 귀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항상 마음에 두시기 바라겠고, 제가 또 요 구절만 좀 읽어드릴게요. 7장 5절에서 6절, 그 앞절이죠. 7장 7절 앞절이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7장 5절 6절을 보면 너희는 이웃을 믿지 말며 친구를 의지하지 말며 내 품에 누운 여인에게라도 내 입의 문을 지킬지어다. 아들이 아버지를 멸시하며 딸이 어머니를 대적하며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대적하리니 사람의 원수가 곧 자기 집안 사람이로다. 현실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무엇이요? 오직 나는 누구만? 여호와만 우러러 보리라. 여호와만 의지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5절 6절을 보면 분노가 치밀고요, 속상하고요, 화가 나고요, 힘들어져요. 예를 든다면 삼손이 데릴라라는 정말로 자기가 굉장히 이렇게 사랑했던 여인, 그 사람에게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약점을 얘기를 했는데
오히려 그걸로요. 자기는 눈 뽑히고요. 머리 잘리고요. 노예가 되고요. 진짜 사람으로서 사람답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을 우리가요 믿고 의지하고 바라보는데, 그런데 그 사람에 의해서 내가 상처받고 힘들어지고 그것 때문에 내가 고통당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우리는 뭐만 하면 되냐? 여호와 하나님을 우러러보고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봐라. 그 말씀을 들을지어다. 승리하는 귀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오늘도 미가서를 통해 진저로 우리가 하나님의 앞에 서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인도받는 자, 그 안에 참된 치유, 참된 응답, 참된 비밀 속에 거하는 귀한 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삼위 하나님으로 날마다 우리를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다스리실 것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합심으로 좀 같이 기도합니다. 우리 현장을 놓고 또한 내 자신을 놓고 오늘